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서 부름받은, 즉 세상에서 나온 이란 뜻이거든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그 말은 세상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뭐가 달라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다르게 살라고 부름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나온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 대개 이제 교회에 대하여 고민을 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막연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찾아서 보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구역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된 교회, 보편적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나누고 오셨을 겁니다. 이런 초대교회를 닮은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없을까? 여러분 이제 구역 속으로 나눈 내용들을 여기서 똑같이 반복하기보다는 그런 교회를 하나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득 떠오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때 백정교회라고 불렸던, 지금 인사동에 세워졌던 곤당골 교회입니다. 1893년 6월 사무엘 무어 선교사, 우리나라 한글 이름으로 모삼열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모삼열 선교사가 지금 종로구 인사동, 웨스턴 조선, 서울 그 부지에 예수교 학당 하나 세우고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곤당골 교회입니다. 서울에서 2번째 장로교회, 세문안교회가 1번째 장로교회고요. 이 곤당골 교회가 2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입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하고 46이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그 당시 서울에 들어온 선교사들 대부분은 정동에 있는 미국 공사관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조금 특이합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그 당시 서민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서민들을 선교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선교 전략을 세우고, 민가에, 서민들이 사는 그 민가에 들어가 살면서 조선말을 굉장히 빨리 습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선교사들끼리 모여 살면 한국말보다는 그들의 모국어 영어를 더 자주 쓸 테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에 유학이나 이민을 가면 정말 애국어를 빨리 배우고 싶은 유학생들은 한국 사람이 없는 도시로 들어가거든요. 뭐 LA나 이런
뉴욕이나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로 들어가면 미국 영어를 익히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한국 사람을 거의 만나기 어려운 그런 도시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무어도 다른 선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 살지 않고 이 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는요, 당시 원고 없이 한국말로 설교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가에 살면서 쌀밥, 김치 이런 거 먹고 살았어요. 똑같이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 그리고 상인들하고 장사치잖아요. 지금 상인하고 달라요. 네, 여러분 150년 전에 장사치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장사하는 상인들, 그런 천인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언어를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몇 주 안 됐는데 한국말을 그렇게 빨리 배워가지고 식모한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식모한테 전도를 하고요. 매일 20명, 30명씩 그 당시 이제 우리 서민들이죠. 서민들을 접촉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권단골 교회입니다. 조선시대에 3대 천민이 있었죠. 7대 천민. 기생, 무당, 광대, 포졸, 갓비치, 가족을 다루는 갓비치, 고리장, 백정을 7대 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죠. 천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천민 중에 천민이 누구였겠어요? 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정놈이라는 것 자체가 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권단골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16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 멤버가 16명이었는데 1년 만에 43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43명으로 불어난 데에는 박가라고 하는 어떤 백정의 열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름이 박가 이름이 없어요. 천민은 이름이 없어요. 백정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박가라고만 이렇게 불렸던 그 박가가 어느 날 장티부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 처음에는 막 무당 불러가지고 구술했는데 전혀 이제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이 박가의 아들이 권단골 교회 유년주일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7살짜리가. 그래서 이 아들이 무어 선교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사정합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선교사가 어떻게 살려? 의사도 아닌데. 그런데 당시 왕의 시의였던 에비슨 선교사하고 무어하고 같은 선교사하고 또 그러니까 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비슨한테 알려서 다행히 목숨을 건집니다. 이제 후에 이 박가가 박성춘으로 이제 이름을 얻게 되는데 병고침을 받은 이 박가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무어 목사한테 세례를 받죠. 고종의 시였을 정도로 정말 높은 신분이었던 에비슨이 자기 병을 고쳐줬잖아요. 지체 높은 양반 서양 선교사가 정말 당시 사람 취급도 하지 낮고 낮은 천한 자신을 직접 찾아와서 그 몸에 손을 대고 사랑과 궁유를 베풀어 준 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 무어 목사의 제자가 되고 백정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앞장서서 백정 선교를 하는데 그 지역 일대의 백정을 비롯해서 수원, 평택, 양주, 포천들에게 거기 있는 백정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일반 성도들이 백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 자리 따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가 교회는 신분을 위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타협안을 제시해요. 양반들이. 백정들을 뒷자리에 앉혀라. 따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겠으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백정들은 저 뒷자리에 앉혀서서 좀 자리를 좀 이렇게 구별해 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교회 출석하겠다.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네, 선교사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다 나가버립니다. 백정만 남기고 다 나가서 교회를 하나 개척합니다. 그 교회가 흑문삭골 교회입니다. 예, 곤단골 교회에서 양반들이 다 빠져나가요. 이 곤단교회를 그 이후에 이 곤단골 교회가 그래서 백정교회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요. 다 나가요. 근데 이 홍문삭골 교회가 5년 만에 불이 나요. 5년 만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회개하고 다시 곤단골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100명이 됐어요. 그 가운데 30명이 백정입니다. 그 곤단골 교회가 1904년에 이름을 바꾸죠.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는데,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하는데, 승동교회로 이름을 바꿔 새 출발하는데, 그때 누가 장로가 되냐? 누가 장로가 됐겠어요? 네, 백정 박성춘이 장로가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인간 대접 받지 못했던 백정이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승동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승동교회 가면 백정이 인간 대접 받는다, 백정이 사람 대접 받는다 라고 하는 소문이 서울 경기, 지금의 서울 경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서 오는 사람 종로까지 걸어가니, 근데 문차가 있어요. 수원에서 종로까지 걸어간다니까, 교회 예배 드리려고. 네?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수원에서 종로까지. 네? 한번 찍어보세요. 끝나고 내비게이션. 걸어서 얼마 걸리나. 인사동까지, 수원에서.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그러면 언제 와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출발하는 게 아니고, 수원서 오려면 토요일 저녁에 짐 싸가지고 교회 가려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서 다녔어요. 백정이 장로가 될 수 없는 사회잖아요. 그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양반이 백정한테 신앙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 교육을 했겠어요? 그 교회 신앙교육을. 백정 박성춘 장로가 신앙교육 했을 거 아니에요. 양반이 백정을 교회의 신앙 지도자로 삼아서 그 신앙의 지도를 받는 곳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일한 곳이었어요, 교회가. 양반이 백정한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양반과 백정이 서로 평등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걸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았잖아요. 세상과 다른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예요? 그런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게 뭐예요? 우리는 건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사도적 교회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교회인 줄 믿고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지 못하고 과연 그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가 돌아갈 교회라면 우리는 진실로 그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그런 교회가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교회이다 보여줄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한마음 되는 우리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